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재회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증거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제 그 본문을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 증거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전에 막강한 전투력을 이렇게 자랑했던 아말렉 족속과의 그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에게 반가운 선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선임들은 다름 아닌 모세의 장인과 또 장인이 데리고 오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툭하면 원망과 불평을 유지하는 유치한 그런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군사로 여러분 잘 훈련된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을 해야 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모세는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족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친 모세에게 반가운 손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그렇게 가지고 가나안으로 행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서 그러니까 앞부분의 4장 20절을 보면은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미디안 땅을 떠나서 예굽으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세가 언제 자신의 가족을 미디안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컨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아들의 할례 문제로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상황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만나게 될 큰 그 위기, 그 위험을 예감하고는 이제 서둘러서 자신의 가족을 미디안으로 다시 돌려보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굽의 위험에서 혹은 이 광야 여행을 방해하는 그 민족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벗어난 지금 이제 모세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의 결과였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우리는 이제 모세에게 찾아온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질서한 이 노예 집단에서 여러분 국가 조직과 그리고 행정 체제를 갖출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계획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를 만난 모세가 취한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불신 세상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대인관계의 바른 지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타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애굽을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던 그 아말렉 족속마저 무찔렀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들을 듣고 이드로는 서둘러서 모세 일행이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드로는 구원을 얻으러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는 장인을 문안하고 제일 먼저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관해서 감격에 찬 그 언어로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그래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는 그런 사건들, 기적들, 그리고 그런 마라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쓴물과 그런 사건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모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그 사건, 또 여러분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그런 일들을 쉴 새 없이 간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동안의 모든 것들, 그 기적들을 이드로에게 전부 다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는 이 기막힌 그 역사들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탁월함이나 혹은 자신의 가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러분, 전적으로 자신의 배우 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 증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그 자신의 자랑하는 헛된 일에 시간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과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뭐 하십니까? 커피 마시면서 무슨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여호와의 신앙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도 같은 소문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들었겠어요? 누군가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군가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법입니다. 들어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야 뭐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총, 그 은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간증들을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도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간증 나 할 것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간증할 거리 생각하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부름받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을 보면 타인을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서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상세히 전해 들었던 장인 이드로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한껏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드로는 그 같은 놀라운 사실에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의 신들보다 훨씬 초월한 전능의 신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당신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능히 멸망시킬 그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드로는 여호와가 이방 미디안의 제사 여타 지역 신들 가운데서 한 존재인 것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사이인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초월한 그런 구원 역사를 전해 듣고 그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그런 구원자이심을 믿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의 6편 2절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다윗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도록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오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옆 사람을, 새로운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새로운 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 자기의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 전도 못합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몰라서 전도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체험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야기를 하십시오. 간증들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증이 없습니까, 여러분? 간증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간증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간증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 간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간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삶에 있어 모든 것이 다 간증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나는 간증거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간증거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기막힌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세상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교회 문을 열고 한번 나와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는 핑크색으로 보이죠. 예.
네, 그런 거 다 간증이에요.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꽃들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꽃을 보면은 꽃이 향기를 막 올라갑니다. 향기가. 근데 그 향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흔들어대요, 꽃이. 우리 눈에는, 여러분 눈에는 그 꽃이 흔들리지 않지만 제 눈에는 그 꽃이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서 있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까지 것 간증도 아니야 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간증하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전도할 줄 모릅니다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체험으로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여러분 장인 이드로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 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정말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이드로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거를 막 작성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수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시카고에서 삽니다. 이분은 저를 만남으로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남편 장로님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싫어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장로님은 무슨 여자가 목사 안수 받느냐라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시카고 갔을 때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남편에게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상담을 해와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날 때마다 목사 안수 받겠다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노발대발 하시면서 장로님과 목사님 둘 중에 하나는 나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님은 거기에 재정 보시는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기도한 결과 장로님과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6년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당신 두 분이서 개척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초빙하여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6년 전에 12월 마지막 주에 자기 집에서 첫 개척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장로님과 이 목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자기 집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12월 마지막 주 주일날 개척 예배를 당신 집에서 드리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까? 그냥 듣고만 계십니까? 6년 전에 마지막 주에 주일날 거기서 가정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고, 또다시 6년 후에 그 집에서 12월 마지막 주 주일날 그 가정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도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냐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닌가요? 이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니고 팍 터져야 기적입니까? 아픈 데가 팍 나서야 기적입니까? 돈이 쏟아져야 기적입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숨 쉬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같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간증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12절에 보면 타인과 더불어서 영육 간에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모세의 지도로 이제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스라엘 제사장 신분이 구별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고백하고 이드로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드로가 속한 이 미디안 족속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아브라함이 전수해 준 그 하나님의 신앙의 흔적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제사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드로와 함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린 제물을 다 함께 모여서 공동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호와 신앙에 합류한 이 이드로를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친밀히 영육 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기존의 사람들을 조금은 높은 벽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경계하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아마 또 그 새 사람을 왕따도 시킵니다. 또 무관심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벽을 쌓습니다. 기존 사람들은 텃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새로운 사람이면 기존의 사람이 텃세를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성도가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텃세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텃세가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텃세인 거예요. 예, 새로운 사람들을 더욱 챙겨 주어야 합니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먼저 새로운 사람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끼 안 먹더라도 내가 먼저 먹으려고 챙기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비유가 좀 상하더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관심을 가져야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요, 여러분 새 성도가 와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뒤따라 다니면서 새 성도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잘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좀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해 준다면 그 성도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전도해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제물을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인간적인 편견과 분파의 의식을 가감히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사실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여러분 같이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제발 하지 마시고요. 함께 좀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오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역시 이런 모범을 쫓아서 교회 안에 어떤 인위적인 장벽이나 분파를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은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경험하는 이중 신분자요, 또한 이중 국적자란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속을 완전히 등질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완전히 빠져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인 긴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세상 살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그 만남에서 어떻게 의원이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늘 숙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하되 단지 육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신앙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은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 신앙의 길에서 들어서서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주간의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걸 이웃에게 간증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야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간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하셔서 그 곰곰이 생각할 때 생각나게 하셔서 그 간증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 주간의 영혼에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간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성도가 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친절하게 또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또한 하나님 영육간에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 성도가 오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우리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우리 또 모르는 성도도 있어요. 예. 누구 그 이야기를 하면 누구예요?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몰라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너는 너 나는 나 이래버리면요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잘 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새 성도가 왔을 때 우리가 잘 대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간증함으로 삶의 간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은 몰라도 간증으로 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 이상의 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간증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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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